Recording in progress. 네, 금요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일상을 마무리하는 오늘 또 쉼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리시고 기쁨과 평화의 비결을 알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 영혼의 햇빛 예수여,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자목이 져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아이패드가 갑자기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우리 예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그 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오직 그 길로 가기 원한다고, 그 길로 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라는 길로, 그 좁은 길로, 고난이 가득한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치들, 사탄들은 그 자신들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걷게 하소서. 비록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도, 비록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오직 그 길로 걷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갈 때에 그 길이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임마누엘, 크게 두 개의 뜻이 있죠. 임마누엘. 원래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어떤 뜻이냐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세 개로 구분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아들은 이 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입으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원래 하나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만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저희가 이제 예배할 때마다 하는 예배로의 부름의 말씀도 그렇게 이제 선포하죠. 그리고 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그릴 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하늘, 여기는 이제 땅이죠. 이 땅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땅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신데 뭐가 다르냐? 바로 계신 곳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이제 거룩한 곳, 다른 곳,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이 이제 창조되고 운용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존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셨죠. 사람들의 옆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시지만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2000년 전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한국말로 바꾸면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임마누엘이 되시지 않은 거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우리와 다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었죠. 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제자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 이미 약속하셨죠.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옆에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죠. 함께 있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있는 것.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다른 말로 하면 교제죠. 다른 말로 하면 친교예요. 사귐, 교제, 친교. 근데 저는 이거를 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애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만 그냥 연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성과 연애를 하듯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죠. 사귐, 친교, 연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귀시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예배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테스디인스트잖아요. 이게 독일어로 예배가 고테스디인스트인데 이 말을 처음 붙이신 분이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원래 예배는 메세, 다른 말로 하면 미사였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메세, 미사라고 부르죠. 메세랑 미사는요, 원래는 이제 제사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사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거를 고테스디인스트라고 바꿨죠. 고테스디인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고테스, 하나님, 그리고 봉사. 디인스트는 봉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그리고 봉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봉사가 있는데 크게 두 개의 봉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는 뭐냐면 뭐 찬양, 기도, 헌금, 봉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는 뭐냐? 성찬 그리고 말씀이에요. 예배는 이 두 개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찬을 주세요.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1번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리면, 예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물질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더 우선적인 봉사는 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가 더 우선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봉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는 봉헌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예배 속에서는 서로의 봉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죠. 이런 봉사가 뭐예요?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귀니까, 교제하니까. 부부는 서로를 위해 봉사하죠. 뭐 옛날은 남편이 돈 벌어오고 아내가 살림을 했다면 요즘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아내 남편 다 같이 나가서 일하고 다 같이 살림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좀 더 애써서 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남편이 좀 힘들면 아내가 또 그 일 대신 해주기도 하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한 봉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힘들면 주물러주기도 하고, 원하는 거 사주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왜 봉사합니까? 그렇게 서로 사귀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고테스디인스트. 우리가 왜 서로를 봉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봉사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봉사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되게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찝찝해.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죠. 일단 교회는 오긴 왔는데 마음은 딴 데 있으니까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집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들,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내 몸을 내어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몸과 피를 너에게 내어준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봉헌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1장 12절 말씀.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뭐 하나님이 우리를 딸랑이로 만들려고 만든 거냐? 예배한다는 걸 높여드린다 막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높이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거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딸랑이에요? 딸랑딸랑?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예배를 오해한 데서 오는 굉장한 오해죠. 예배는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서로 연애하는 데이트 시간이에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뭐 만나서 대화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취미를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 사귐이다, 교제다, 친교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에 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은혜 받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잘못된 걸 가르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구원 얻지 못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막 위로하고 힘도 주지만은 때로는 가슴을 찢는 질책도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사랑의 매요, 사랑의 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서 때로는 아픈 말씀, 채찍질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데 바로 그 사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는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한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분 중에 하나죠. 이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다들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방언하게 되고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뭔가 엑스타시랑 굉장히 착각해요. 그래서 막 뭔가 감정적인 뭉클함이 예수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도에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거나 찬양을 막 간절히 부를 때 어떤 느껴지는 엑스타시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무슨 콘서트 같은 데 가서 느끼는 그런 뭉클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은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도 일어났을까? 아침 먹을 때 그 사람도 맛있는 거 먹고 있을까?
뭔가 할 때 순간순간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빨리 시간만 되면 연락하고 싶고, 시간만 되면 만나고 싶고, 내가 개인적인 일도 막 제쳐두고 그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감정. 그렇게 그 이성만 계속 생각하는 그 느낌.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뭉클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을 가득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가득 담고, 그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대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질문 막 던지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편지 읽고 또 읽잖아요.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대화를 거는 것이 기도고요. 그분이 상대가 쓴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거를 의무로 생각합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억지로 하고.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 사랑하니까 계속 대화하고 싶고, 그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말씀 읽고 싶고, 바로 그 임마누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단지 은사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사랑 나누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 바르트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의 증거이다. 바르트, 칼 바르트가 하잖아. 화해의 증거, 화해. 우리가 화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안 쓰지만, 이 화해는 우리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해. 화해의 반대말은 뭐죠? 분열, 다툼,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사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로 비유가 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셨잖아요. 함께 사셨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위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같은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한 집에 살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근데 죄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우상숭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는 교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태만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요, 같이 살 수가 없죠.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에요. 바람난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별거죠, 별거. 다퉈요. 별거하고 다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리. 성경적으로는 분리라고 표현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죽냐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창조주세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에게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졌으니까 너 벌칙으로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냐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분리인데 그로 인해 생명의 창조주랑 분리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를 용서받죠. 용서받죠. 죄를 용서받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죠. 회개 메타노이아는 돌아선단 말이죠. 어디서 돌아서는 거냐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 바람난 거. 바람났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바람 폈다 돌아온다고 받아주는 이성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그 감정이 상해갖고 다시는 이제 같이 살기가 어렵죠. 간혹 용서해 주시는 뭐 굉장히 마음 넓은 분도 계시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람났던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용서받는데 그러면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과 화해. 다툼과 분리를 했다가 이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화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분리돼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살았지만 죄로 인해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지,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서 화해를 이루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는 것이죠. 화해.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정삼각형 그리면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창조주. 생명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창조주 역할을 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가 화해주라고 해요. 화해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화해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구속주라고 불러요. 구속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안 쓰지. 다른 말로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화해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구원을 이뤄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구속자라고 부르고 성자 예수님 화해주라고 부릅니다. 그런 화해는요, 화해를 누리면서 뭐가 이루어졌냐?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두려움, 불안,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오냐?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다 죽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대학 못 가는 걸 왜 두려워하나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취직 제대로 못 해가지고 돈 잘 못 벌어갖고 굶어 죽을까봐. 사실은 죽음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병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병 걸려 죽을까봐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분리로 인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도 같아요.
슬픔은 왜 슬픈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거예요.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사람의 평화와 다릅니다. 사람의 평화는 라틴어로 팍스예요. 사람이 이루는 평화죠. 사람이 이루는 평화는 뭘로 이루어요? 총칼로 이루죠. 지금 세계에서 다 군대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못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또 쳐들어와도 이긴다면 평화를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평화는요, 총칼로 이루는 평화예요. 근데 이 평화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대통령이 계엄 일으켜갖고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밀었잖아요. 우리가 평화가 깨졌어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칼 마르트, 아까 제가 말했죠. 칼 마르트라는 학자는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늘 평화롭다면, 마음이 평화롭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는 거예요. 이 평화가 깨졌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과 자꾸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평화와 기쁨은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늘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참되게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쾌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각만을 하게 하시고 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그리고 생각들, 사탄의 모든 유혹들, 공격들, 시험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찬양하며 초대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당신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당신에게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편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과 창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복된 주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금요 집회를 방학하겠습니다. 1월 첫 주, 1월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